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에는 양들에 대한 주님의 심정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양들에 대해서 주님의 심정. 오늘 그 양에 대한 우리 목자의 심정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목자라고 하면 꼭 예수님이나 뭐 교회 목사, 사역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어떻습니까? 목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을 이끌어야 될, 끌려갈 사람이 아니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시면 되겠어요. 나 관계없는 얘기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하여 이끌어야 될 목자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대리 목자를 하는 건데 진짜 목자는 그분이시고 그분이 오시면 다 그분에게 인계드리는 겁니다. 나도 그분에게 인계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분에게 인계가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대리 목자를 세운 것 뿐이에요. 나 자신에게도 이제 도전이 됐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목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목자의 심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목자의 심정.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 심정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요, 타인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목자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지 타인을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한다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심정 첫 번째입니다. 18장 1절에서 7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 여기 1절에 보면 그때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때, 이때, 뭐 또는 그 시부터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면 꼭 눈여겨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 앞전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과 연결되는 구절이거든요. 뭐하고 연결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 읽으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바로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입장인데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그리고 예수님 한 목 잡으면 우린 누가 큰 자리 차지할 건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자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생겼다는데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한 목 잡으실 텐데 우린 뭘 차지하는 거야?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참 이때 예수님 심정이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선생은 죽는다는데 제자라는 사람들은 감투 타령이나 하고 있고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고 누가 더 크냐 그런 거나 얘기하고 있고 아마 주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이거. 그 철이 되게 덥네. 뭐 이런 사람은 제자라고 이거.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는. 뭐 나도 그 심정을 조금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도 가끔은 겪는 일이거든요. 그 병으로 죽어가는 아버지가 이제 있는데 그 아버지를 이제 놓고 자식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 좀 살려볼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그 텃밭은 누가 갖는 거야? 뭐 뒤에 아파트 한 채 있는 건 뭐 누가 갖는 거야?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논쟁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감정 나시는 대로 말씀하셨다면 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인정도 없고 속도 없냐 그래.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냐. 선생님 나는 이제 못 박혀 죽는다는데 너희들은 고작 한다는 말이 더 큰 자리 누가 앉는가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걱정하고 있는 거야. 아주 그냥 제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얼른 알아들었을까요 그 말을? 정신 차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신 차릴 사람 같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죠. 예수님이 정말 그러신 거 해가지고 우리 정신 차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그런 얘기 아예 속 없는 얘기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때에 그렇게 아주 정말 아주 배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올 때 그때가 사역자의 심정이 필요할 때라 바로 목자의 심정이 필요할 때 그때예요. 우리 이제 오늘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한마디도 꾸중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나고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뭐 꾸중하거나 무슨 철없다는 둥 너희 같은 인간 처음 봤다는 둥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애가 하나 있는데 야, 이 아이처럼 순진해야 돼. 이 아이처럼 자기가 자기를 낮추고 단순해야 돼. 그래서 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부드럽게. 자, 이런 거 본받 정말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 본받을 게 많아요. 너희들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소리 해도 그냥 하나하나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야 사역이 돼요. 우리 이제 여기 사역하는 분들 여러분 계신데 그래야 사역이 됩니다. 전혀 엉뚱한 소리하고 말에 맞지도 않는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됐다는데 걱정거리도 없이 딴 얘기만 하고 그러면 그거 그냥 거기다 그냥 막 해대고 그래가지고 일이 안 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알려주시는 게 하나하나. 그 제자들이 몰라서 그런 게 맞죠, 그죠? 뭘 보고 합니까? 나중에 모든 걸 알았을 때는 제자들이 처음에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놨습니다. 순교의 길로 나갔잖아요. 순교의 길로 나갈 사람들인데 나중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 때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다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사역자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에 대해서 항상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게 되면 어려운데 그래도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게 정석이겠죠. 예수님께서 보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다 희망을 가지셨어요. 좀 기다려주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 대상 중에 좀 힘들이는 사람이 있어도, 양육하는 사람 중에 좀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자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엄격히 말하면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양의 책임입니다. 목자가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갔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하든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안 따라오든가, 하여튼 양이 잘못이 목자는 잘못이 없어요. 목자가 뭐 억지로 늑대의 입에다가 양을 입에 물리지는 않습니다.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것이고, 하자고 하면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양이 목자만 정확하게 쫓아가는데 길 잃어버릴 염려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 따라가서 그러는 거거든. 그 335장 그 찬양 보면 그런 가사가 나와요. 35장이 뭡니까? 양떼를 떠나서 그런 찬양이거든. 거기 1절 가사에 보면 이래요. 1절 가사 한번 읽어보세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 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그럼 누구 책임인 거예요? 양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는 건 전부 자기 책임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그래도 감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책임이지 뭘, 아유 뭐 내 책임이냐? 이래 가지고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잘못되는 건 다 양들의 책임이지만 그렇게 하자고 하는 대로 안 했으니까 그래도 양들이 잘못되면 그걸 감당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다시 받아주고, 그래야 전도도 되고 양육도 되고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전도에서 양육한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으니까 알게 될 겁니다. 이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다 돌아와서 맘 잡고 의인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다 알 수 있죠.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되었을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 그분 배척하고 예수가 어딨냐고 욕하고 뭐 예수를 믿으려면 내 손을 믿으라고 그러고 뭐 주먹을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자기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용납해야 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용납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 사랑의 수혜자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럼 바닷물에 빠뜨릴 때 연자맷돌 큰 돌덩이를 매달고 그 사람 빠뜨렸어요. 그 사람 나올 수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보다 더 잔인한 게 실족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도 혹시 그게 더 낫다고 그랬으니까. 뭐 나도 이 말씀을 뭐 스스로 적용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어떤 게 됐든 간에 나를 따르는 사람 또는 친구 또는 가족들이 실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좀 꼭 살펴봐야 됩니다. 말 함부로 막 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딱 던진 것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꼭 살펴봐야 된다니까. 그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그 맷돌을 매달아가지고 물속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그랬으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해를 끼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그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런 사람은 없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행을 안 한 것 때문에 내 주위에서 또는 직장에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있지 않는가, 필히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모두 얘기라는 거지.
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 목사님, 나 그 교회 좀 가고 싶은데요. 그 교회 누구누구 지목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나 그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 말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기가. 그래. 그 보통 일이 아니네, 정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그 사람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뭐 복음이 진리가 안 맞아서 못 간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을 뭐 바꾸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느껴져야 되고 또 말 한마디라도 위로가 돼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거기 갔더니 상처 주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 어쩌면 사람을 찌르는지 이래버리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타인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전혀 목자의 심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뭘 가져야 되냐면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모두가. 특히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말입니다. 말.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실족시키는데 이 말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감정 섞인 말, 무심코 탁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가슴을 막 찔릅니다. 나도 가끔 누군가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거든요. 또 내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서로 좀 싸매주고 격려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족하는 일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좀 위로받고 해야지. 교회 와서 실족해서 가서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실족할 일이 많은데. 이제 또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이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게 뭐냐면 쓸데없는 자기 자랑하면 또 안 돼요. 그럼 그 무심코 한 나는 자랑 한마디가 상대방을 막 열등의식에 빠뜨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무너지게 만들고 마음을. 항상 위로의 말, 또 격려의 말, 또 화해의 말. 그런 게 이제 교회도 좋게 하고요. 자기 인생도 두루두루 좋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면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싸매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거든.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거 한번 부릅시다. 미고사죠. A-38.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 가져옵니다.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미안해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 그리고 그리고 당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스디슨 말 한마디 스디슨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정말 사랑해. 당신을 그리고 당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고사주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리고 당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기쁨 믿음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평안을 가져옵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웃음을 나눠주고 웃음을 나눠주고 축복의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 상급을 가져옵니다. 상급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고사주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리고 당신 옆에 사람한테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 교회 오면 말을 좀 서로 간에 상처 덜 되게, 위로받게, 좀 힘이 되게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잡히면 그 교회는 성공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하거든. 다 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 외의 일이라면 다 싸매어주는 말, 또 세워주는 말, 그런 게 굉장히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나 더 올려드릴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57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은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사랑 이 세상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영원한 믿음과 믿음과 소망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그 중에 제일 제일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 그 중에 제일 제일 사랑이라 사랑이라. 은혜.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사랑받았다는 느낌,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워졌다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게 이제 말 바꾸면 돼요. 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럼 와서 그렇게 마음 좀 살아서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와서. 교회 갔다 마음이 죽어서 가면 좋겠어요. 살아서 가면 좋잖아요. 자, 목자의 심정 두 번째. 목자는 자기를 보호하는 심정이 또 있어야 돼요. 이 목자가 자기를 보호 못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보호 못하면 남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18장 8절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목자는 남을 돌보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보호돼야 된다니까. 자기가 관리가 안 되는데 누굴 관리할 수가 없죠. 이 수술하는 의사가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막 손 떨고 있으면 그 누구를 수술합니까? 자기도 안 되는데. 자기가 먼저 관리가 돼야 돼요. 18장 8절 다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군가 영적으로 남을 이끌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먼저 나를 실족해 하는 거, 나를 범죄케 하는 거, 그것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하겠죠. 사역자는 한마디로 먼저 자기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실족되는데 누굴 뭐 건져낼 수 없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서 입 벌리면 물 들어가는데 누굴 건져내겠습니까? 자기를 실족시키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내가 실족시키는 게 뭔가를 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실족시키고 있는 게 뭔가, 그걸 좀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통해 남을 뭘 실족시키는 걸 없나 찾아내는 것은 1대2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실족시키는 게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더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뭔가, 그걸 빨리 알아서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내 성격상의 문제든 뭐 또 세상 권력이나 또는 뭐 염려의 문제든 나를 붙들어매는 게 있으면 뭐가 됐든 간에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야 누굴 내가 보호해 주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본문에 내 수족을 잘라버리고 눈을 뺀다는 각오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습니다. 뭐 취미가 하나도 없어 취미를 좀 살리고 싶더래. 그래서 바둑을 두기 시작했대. 근데 나중에 어떻게 취미 삼아 시작한 건데 얼마나 거기 깊이 빠졌는지, 눈만 감으면 온통 두루누면 그냥 천장이 바둑판으로 보이더래. 그냥 이제 그 벽지가. 예.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거, 무슨 영적 생활 천반에 걸쳐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 합니다. 그걸 이제 끊어내는데 아주 수족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더래. 그걸 끊는데. 그래서 이 수족을 잘라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더래, 그게. 한번 이제 그게 내 몸에 들어오니까 그거 잘라내는 게 쉽지가 않더래요. 요즘 보면 생활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취미 생활에 이제 빠진 사람 많거든. 예. 전에
우리 친교회에 있었던 어떤 목회자는요, 볼링에 빠져가지고요, 아예 차에다 볼링 세트를 싣고 다녀. 그리고 공도 자기 손가락에 맞춰서 팠어. 예. 그래가지고 막 얘기해. 예. 교제도 주로 볼링장에서 해. 어쩌다 만나면 화제가 온통 볼링 얘기야, 그냥. 요즘 에버리지가 어떻고, 뭐 스트라이트가 어떻고, 뭐 스페어 처리가 어떻고 해가면서 그냥, 예. 맨 그 얘기만 하더라고, 그냥. 어떤 사람도 당구에 미쳐가지고, 예. 일반 성도도 그래요. 요즘에 그 교회 일부 예배가 새벽에 드리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온대. 예. 그 일부 예배에. 왜 이렇게 거기 일부 예배 많이 오나 했더니, 일부 예배 얼른 해 치우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골프 치거나 낚시하러 가려고, 이제. 예. 취미 생활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취미 생활 하듯 하는 거지, 그야말로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3절. 그게 다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관리가 돼버리면 다른 사람 관리 못해요. 그래서 남에게는 참 너그럽게 해준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관리는 조금 엄격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관리해버리면 그 내가 거기 빠졌는데 누굴 건져내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수족을 잘라내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이 일곱째 날,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시기로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달라요, 다른 날하고. 우리 똑같은 날짜를 할지라도 새해 1월 1일이라고 무슨 6월 13일하고는 틀리죠. 6월 13일 나 안수 받은 날이다. 얽게 한다는 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1월 1일하고 무슨 4월 24일하고는 틀리잖아요. 새해 첫날이 다르듯이 우리 일주일이 똑같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은 다른 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특별히 마음먹고 작정한 날이에요. 이 날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따로 복 주시기로 특별히 정하신 날이니까. 그날 못 받으면 일주일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때 영이 회복됩니다. 힘을 얻어요. 그리고 성장합니다. 내가 아는 황 무슨 목사한테 들은 말인데요. 난 그 교회를 가본 적은 없어요. 그분은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 교회 무슨 어떤 교회가 어떻게 잘 알고 있더라고.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뭐 어떤 교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을 딱 1시간으로 정확히 정해놓은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좌우지간 그냥 그 목사한테 그걸 단단히 얘기를 해놓은데 그냥.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시작부터 해가지고 뭐 그 예배 시작할 때 뭐예요? 그거 시작하는 하는 게 예배 부름인가 뭔가 그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대표기도 무슨 헌금송 뭐 특송 뭐 해가지고 그 예식장 시간 정하듯이 모든 것을 1시간에 딱 끝내줘야 된다.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또 길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한 5분만 늦게 되면 그날 당회를 연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 지금 5분 초과했다고 말해. 그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서 시계만 보고 있으면 그 예배 대상이 주님이신데 그분도 인격입니다.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분은 무한량을 우리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외에 어떤 것에 불이 붙어서 안 돼요. 그게 결국 나도 실족시키고 누군가를 또 실족시킵니다. 그게 우리의 욕망이라든가 취미라든가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뺏어간다. 방해가 된다 그러면 아주 그냥 수족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눈을 빼내는 심정으로 정리를 해야 돼. 정리. 그래 나도 살고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그 취미생활에 미칠 수가 없더라고. 영혼 돌아보기도 바쁜데 뭐.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취미생활, 기호생활 그런 거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가벼워지지 않아요. 절대.
그런 것들 인해서 속상한 일만 생긴다. 그 결정적으로 영이 침체돼.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우리는 전부 다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그렇죠? 그 디모데서 보세요. 함께 군사됐다 그랬죠. 우리 모두는 전부 함께 군사된 자들이라고. 그런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영혼을 한 명이라도 이끌기를 원하는 사람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나를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막아주지 못해요. 그거는요. 남이 실족시키는 것은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실족시키는 것은 막아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이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안 좋게 미친다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빼버려야 돼, 빼버려야 돼. 그야말로 손발 찍어버리고 눈을 빼내는 심정으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단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잘라버리겠다는 심정이 될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기 시작해요.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한 장 불러봅시다. 109장.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허덕이며 가야 할 우리 인생인데 우리 누굴 의지하나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갈 수 없지.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계신가요? 주님이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 우리 살아갈 길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참지 못해 흐느끼네.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굴 밖에 의지하나요?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 나는 그 길 갈 수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계신가요? 주님 되신가요? 해결 해결 못할 문제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감당 못할 시험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는 이 길은 우리 가는 이 길은 지치고 고난 길 쓰러지고 넘어져서 늘 절망하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계신가요? 주님 되신가요? 주님 되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이게 소망이에요.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갑니다. 결심은 내가 합니다.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목자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는 중요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나를 실족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를 실족시키기 시작하면 누가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실족시키지 않고 보호할 때 그때 또 다른 사람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물에서 나와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 던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막 굴리지 말고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아야 돼. 목자의 심정 마지막 세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심정이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14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기 보면 목자는 양 100마리 중 99마리가 있어도 그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좀 예를 들어 10만 원이 이제 있는데, 그 10만 원 중에서 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럼 손에 든 9만 원은 그렇게 안 찾아요. 뭘 찾습니까, 우리가? 그 잃어버린 만 원을 찾는 거야. 그게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그 영혼에 붙어야 돼, 그 불이. 돈 찾는 데 붙는 게 아니라 영혼에 그렇게 붙어야 돼. 그래서 우리 돈은 10만 원 가지고 있어도 그 중에 9만 원 있어도 만 원 이러면 그거 찾잖아요. 돈에 손에 쥔 9만 원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확보된 영혼도 중요하지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 그 심정이 목자 심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가 있어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야 된다. 목사도 강단에 서보면 그날 보이는 사람보다 안 보이는 사람이 신경이 쓰여요. 예. 물론 이제 그런 말은 이제 듣기 좋은 말로, 이거 안 나온 사람이고, 나온 사람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날 잃어버리는 그 양, 안 보이는 사람에게 신경이 써집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이거든. 이 집안 식구들이 모두 다 하는데, 한 사람 안 보이면 그 사람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다 와 있어도. 똑같지 뭘 그래. 18장 13절 14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마리 잃어버리는 거, 양 하나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겁니다. 사람 하나 자꾸 잃어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사람이 잃지 않도록 해야지. 특히나 요즘에 그 사역자들도 조금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양을 잃어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양을 잃지 않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늦더라도.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잃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막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성경. 그럼 그 값이 더 드네. 양 한 마리 찾고 잔치하면 그거 더 드는 거 아니야? 그게 경제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건지는 일은 경제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 하나 얻는데 막 물질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님 심정이니까 한 사람 세우려면 그 사람 올 수 있도록 막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약한 성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성도, 잊혀진 성도 철저히 기억을 하세요. 그분은요. 찾아다니시고 보호하십니다. 양 찾아다니는 데는 예수님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죠, 왜? 우린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오늘 생각지도 않게 그 사람 교회에 와. 그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거 누가 보내준 겁니까? 그거 주님 보내주는 거예요. 예. 우리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찾아서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도요, 또 주님께서 누굴 찾아서 보내주시려나?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누굴 찾아서 저 보내주시려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서 보내주시려고 찾고 계셔요, 지금. 예, 우리 목자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잊고 지내는데,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 바쁜데 이제 그 찾아다니겠어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은 그런 목자가 아니시더라고.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또 찾고 계실 거예요. 찾아서 또 보내주실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범죄한 인간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목자의 심정이 찾아가는 거라 그게. 내가 이제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먼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서로니까 너도 해, 나도 할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가 먼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빨리 찾아오셨잖아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우리가 찾지 않았죠?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인도할 때에 아주 속을 썩이면 이걸 한번 생각하세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참 그 아주 그냥 어렵게 나오면 과거엔 나는 어땠는데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럼 뭐 나는 어땠나 그러면 똑같았지 뭐. 더했지 뭐. 목자의 심정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낳기 전에 먼저 세월을 낚아야 된다 그랬죠. 그 세월을 낚을 줄 아는 게 기다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하나가 주님께는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걸 알아가면서 목자는 자라가고 목자는 성장하고 목자도 성숙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목자의 심정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심정을 가져야 되고 또 나를 보호해서 나 자신이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실족하면 안 돼. 그럼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심정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나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 어진 고난 당하신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온 세상 땅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요.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 예수님의 아픔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두개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눈물을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땅 끝까지 복음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